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은 이제 여기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서로 교제, 친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떡을 떼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46절에도 거기에 보면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 주의 만찬 떡을 떼는 일이 이 과도기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렇게 떡을 떼는 일을 했는데 그런 과도기를 지나고 교회가 이제 정착기가 왔을 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초대교회 역사가 1세기, 2세기, 3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로마 캐토릭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떡을 뗐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주 떡을 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은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죠. 루터나 칼빈도 이렇게 1년에 한 몇 차례, 한 4차례 정도. 쭈잉글리라는 분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종교 개혁자들도. 그러나 이제 저희 모임의 형제들에 의해서 또 이런 모임의 성격으로 흘러왔던 그런 그 초대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던 여러 이제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교회사에 보면. 교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지역에서 모였던 분들이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떡을 떼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그 떡을 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사복음서 가운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주께 받은 계시로 이렇게 사도행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받았지만은 말씀을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후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 직접 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 떡에 이제 만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4가지 이렇게 본문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명령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는 2가지 예식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간증할 때 이제 침례식을 하나 예식으로 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 만찬 예식을 교회에게 2가지 의식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는 우리가 단번에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한 차례만 이루어지지만 이 만찬은 구원받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주 계속 반복해서 드릴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느냐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자주 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런 그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것은 주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명하셨을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직접적인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이것은 또한 유언이고, 이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참 잊어버리기 쉬운 이런 연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계속 이 만찬을 뗄 것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보면은 만찬의 그 중심 진리, 그러니까 만찬의 내용에 있어서 중심 진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떡과 잔은 주님이 몸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제 그 찢기고 이게 빠져서 이렇게 이제 그 떡이 되고 그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께서 이 고난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떡과 지금 피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예수님이 성육신과 그다음에 고난과 죽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을 다 담아낸 것이 바로 이 만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중요한 진리들, 중요한 교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상기되고 기억되기를, 이게 이제 복음의 이 본질이고 핵심이고 진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떤 이 만찬의 중심이고, 우리가 이 대상이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 늘 마치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 늘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건 때문에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때는 서로 이제 반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영으로 계시지만 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식을 통해서 그 주님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이건 교회가 모였을 때, 이 몸이 함께 있을 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제 뭐 불가피하게 이제 어떤 뭐 캠프를 멀리 떠나서 올 수 없다니 그러면 뭐 청년들끼리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였을 때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만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뭐 가정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어떤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생각하는 능력, 감정의 능력, 의지의 능력, 또 이런 인격 요소라든지 또 성품적인 그런 부분, 또 이 영성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성품과 관련돼 있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 3장 10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 이 지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생각하는 능력, 감성적인 그런 능력, 또 무엇보다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런 인격적인 부분,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로운 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애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큰 모험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는 것은 로봇이고 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격이 독립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마음에 존경이 가고 사랑이 가면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형상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물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계시록 이제 4,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가 있고 그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과 일곱 영 성령과 주님이 계시고 또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만 그 만만 천천의 수억의 천사들이 이 주님을 예배하는 광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이 천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이 천사들은 이제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이 영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고 또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천사들은 이 부리는 영이고 그 우리 사람들을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실은 천사들에게 직접 하나님 계시한 것보다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계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3장 10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들을 알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았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근데 사람만큼은 그걸 감상할 수 있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우리를 돌아보시며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거기서 생각한다 돌아보다 이런 말이 사랑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리고 이런 그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 닮아 있는 성품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따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선악과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선을 지키느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애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랬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는 이 예배의 방식이 좀 달라지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복잡한 하나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하고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단과 하하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자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하고 지극정성, 지성을 들여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인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서 희생되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의 제사라고 그러죠. 아벨은 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양면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나가요? 성령 안에서 나가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이제 성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거하시고 이 복잡한 많은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부부처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예배하고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번제단에서 피가 있어야.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갔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삶이 형편없을 때 그야말로 이제 어떤 내 연약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또 삶을 살다 보면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마음에 담력을 얻고 양심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나 은혜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령 안에서 나간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쭉 저도 이제 이번에 우리 모임에 이제 훌륭한 미국의 알프레드 깁스 예배 주의 만찬 그 책을 맡은 제가 예배와 관련된 자료 중에서 가장 잘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섭렵한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의 두 예식이라든지 진 깁슨 제자훈련에도 이제 쭉 이게 나오고 있죠. 이런 모임에 많은 교사들이 써놓은 책들을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늘 그냥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 걱정, 짜증, 시비가 있고 다툼과 허영과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데 진짜 내 마음이 참 감사로 충만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이 불평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삶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삶에 대해서는 내가 담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내면 깊은 곳에서 따진다면은 우리가 다
다들 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또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양심의 담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들리고 막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충만함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힘쓰고 노력해야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한 측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한 그 예배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늘 나된 것,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나 정체성,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또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동반된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 범죄할 수 있고, 또 말로 범죄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 범죄할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에 빠져서 그냥 말을 함부로 막 던져놓고 또 사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우리가 이게 짜증을 막 내고 막 이게 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또 사과하고 또 그러고 또 주님,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다 등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두려워해가지고 또 주님이 다락방에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했었어요? 정말 그 주님을 배신하고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자들이 다 그냥 그 등 돌리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하고 황송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주님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다 막 기뻐가지고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철면피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걸 상쇄해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그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황송하고 몸들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냥 주님 보니까 모든 게 언제 그랬느냐, 사랑받은 사람처럼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런 끊임없이 회복을 필요로 하는 거죠, 삶에서. 그리고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예배 관련된 자료나 책을 보고 또 여러 분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한 가지는 예배가, 우리 모임의 예배가 이제 한 가지는 반복해서 자주 드리다 보니까 어떤 그 병폐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형식화될 수 있고, 또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어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일꾼들 모임에 토론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주 예배를 녹음기에다 딱 녹음을 해놓고 그 다음 주 예배 때 또 녹음을 해놓으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 색다를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모임이 큰 교회는 막 100명, 200명 모인 데는 어때요? 하는 형제님들 하는 거예요. 이제 한 10명, 20명 이렇게 이게 한정돼 가지고,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예배가 굉장히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딱 가보면 바로 예배 드린 거 보면 이 교회 영성을 압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떤 물 흐르듯이 이런 그리고 마음의 자원에서 기쁨으로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거를 이제 금방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몇 모임에서 참 훌륭한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래서 경기도 이제 사역자 모임이 이 호남의 어떤 모임인데 이제 초청을 했어요. 거기 일꾼을.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한 2시간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냐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한 가지는 이 사역하는 형제님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제가 안 하면 그 다음 가가지고 왜 오늘 예배 참여 안 했느냐고 참여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 제사장이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이고, 이 왕 같은 이 너희를 불러 그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모든 그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거의 침묵으로 예배드렸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불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벙어리 그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벙어리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교회 공식적인 집회 때 말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만이 기도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계속 그 어떤 그 일반적인 노고스 전체적인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말로 그때그때 주신 말씀들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신 것들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답답하고 어려운 때도 말씀이 딱 열리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저 형제가 저럴 수가 없는데 막 그렇게 그냥 태도로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딱 내 마음에 주어지면 모든 것이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딱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정말 삶이 비참해져요. 그리스도인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도 못 살고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시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벙어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벙어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분량에 맞게 또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주님이 주신 그것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애 7살짜리가 20살짜리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적합한 게 아니에요. 내가 7살짜리에 맞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냥 막 어른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 흉내를 내는 거지. 내 수준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그냥 주님 앞에 감사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는 바로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거는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이런 것처럼 또 노아가 이제 이게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즉각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예배드리죠. 단을 쌓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가 있어요.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뭐 그냥 삶은 엉망이고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고 이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 돕지도 않고 공의나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뭐 사랑도 없고 막 이런 그 완전히 그 자기 삶은 흥퍼롭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마당만을 밟을 뿐이다. 이런 걸 원치 않는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말라기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선이나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액세서리 그냥 나머지 쓰레기 내가 쓰다가 남은 걸로 이게 드리니까 이 총독이 한번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 총독이 그 가람하겠느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진심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려진 은혜로 드려진 이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이런 삶에 동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을 좀 허술하게 이렇게 엉성하게 살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내 죄를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그리고 주님은 부리지 않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물등임이 필요한 것은 계속 모래나 먼지가 우리가 묻게 되잖아요. 우리가 목욕했지만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샌들을 신고 이러면 계속 그 발을 씻어야 되듯이 때가 묻고 세상 것들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할 필요가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요구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도 또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명하게 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두 가지 근거에서 그 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분명히 히브리 11장에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없는 걸 있는 것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태 죽은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의 능력을. 또 한 가지는 창조의 능력보다 더 능가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그냥 주저하지 않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즉각 그가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막 그 나무 뗄감도 준비하고, 또 이제 뭐 그 모든 전반에 관한 이 불도 준비하고, 뭐 종들 그 사흘 갈 모든 완벽하게 이 아들을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이 베다니 마리아도 향유를 부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말씀을 부탁을 받았다, 간증을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무성의하게 아무렇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은 반드시 이런 노력을 가져오고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준비하는 것이 감동을 가져와요. 준비하는 말씀, 준비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메시아를 보낼 때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루어져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을 만난다, 어떤 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마음과 모든 걸 준비합니까? 또 내가 그 앞에서 공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삶을 통해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내가 뭐다면 이 기록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으로 받고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바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경건 시간을 갖다 하든지 주님이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이제 어떤 샘물이 이게 새롭게 막 일어나듯이 이런 주님은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아브라함과 이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마리아,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예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을 때 예배, 말라기에서 예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게 경배한도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도 그렇고 분명히 그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40년 가까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그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정말 주님께서 마음에 흠양하고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받으실까? 물론 예배는 뭐 입술에 찬양의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의 예배도 있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또 이제 향기로운 그 제물, 그런 이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이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이게 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고, 이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일부예요.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베다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여인으로서는 그 물질이 그의 전부였고 최선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내 육신, 생명, 내 영혼의 생명, 그리고 내 가족, 내가 배우는 모든 것,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다. 그래서 이런 이 베다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다함이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예배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배가 정상이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예배가. 그래서 이런 예배, 그래서 이제 베다니 이 마리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일본에서 일본 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너무나 우리 여의도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막 그냥 우락부락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인도로 막 그냥 막 가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다 튕겨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건물에 딱 부딪혀가지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나왔는데 양쪽에 칼을 들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근데 어떤 엄마가 자기 딸과 함께 가다가 이 딸을 놓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이 있기 때문에 이 딸을 안고 그냥 엎어졌어요. 이 사람이 무차별하게 막 찔러가지고 막 뒤로 이제 신고해가 왔는데 이 엄마는 이제 죽게 되고 이 딸만 이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6.25 동란 때 여러분 전도지에도 그런 게 나오죠. 어떤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아기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너무 추운 겨울에 이제 길거리가 너무 어려서 이제 다루 밑에 가서
이 아기를 그 껴안고 그냥 동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선교사가 그걸 보니까 아기만 살아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눈보라 갇히는데 너무 막 바람이 오니까 차를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차를 쉬고 이 아빠하고 이제 딸이 가다가는 이제 이 밤이 깊어가고 어디 방향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그 딸을 안고 그냥 동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 119들이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얼어서 죽어 있고 아빠는 이 딸만 살아있는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죠.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서 가끔 불나가지고 이 닭들이 병아리를 안고 그냥 까맣게 타자 있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병아리 다 살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러죠. 이 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젠가는 어떤 여고생이 어머님이 너무 얼굴이 흉측해가지고 졸업식 때 오지 말라고. 근데 엄마가 가지 않을 수가 없어 가보니까 그냥 엄마를 외면하고 그냥 도망갔는데 이 이웃집의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엄마의 그런 흉측한 화상을 입고 이렇게 된 게 네가 어렸을 때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는데 집이 다 타고 있는데 이제 119 소방대도 다 포기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불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너를 이대로 놓고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너를 끌어안고 오다가 이렇게 네가 살아나고 너는 손상되지 않고 엄마가 저렇게 화상을 입었다. 이 아이가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겠어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얘기했는데 자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을 다 드려도 다함이 없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이런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분인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표하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고 기꺼이 그런 그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 요구 앞에 그냥 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연락한 예배를 드렸던 이런 분들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예배드려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본 문제는 그 예배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주님과의 매일의 삶에 그 교제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 주님과 성령 안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받고 이런 예배가 늘 드려질 때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때요? 베다니 마리아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히브리 11장도 그렇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기복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네가 진짜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 후손이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네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이제 네가 기념될 것이다. 두고두고 기념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아벨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이 히브리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의 생애를 그렇게 축복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삶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이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